본문은 야곱이 죽은 후 요셉의 형들이 과거에 자신들이 요셉을 도단에서 팔아넘긴 일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요셉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간절히 용서를 구하자 눈물을 흘리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며 자신 앞에 엎드린 형들을 오히려 따뜻하게 위로하면서 지금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형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옛날에 자신을 잔인하게 팔아버린 형들을 꾸짖고 형제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는 높은 자리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기 힘이나 지위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알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말한 것은 자기는 심판할 자가 아니며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그 힘을 어떻게 바르게 써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인본주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권력을 자기 만족을 위해 쓰려 했다면 요셉은 얼마든지 더 높아지고 큰 권세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 루스드라에 갔을 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은 놀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여기며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만약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인본주의 중심의 생각을 가졌다면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며 신처럼 군림하고 마음껏 권력을 누리며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처럼 여기며 제사를 드리려 하자 놀라서 옷을 찢고 사람들 가운데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으킨 기적은 자신들의 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것이며 자신들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고 강조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의 합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권세이든 세상적인 육적인 권력이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그 힘이 하나님께 주신 권능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요셉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쓴다면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권세만 있어도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처럼 요셉의 고백처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권능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든지 그것으로 자신을 나타내거나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권세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분명히 알고 그 권세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니엘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두 번째, 죄사함의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요셉이 혹시 자기들이 옛날에 잘못했던 일을 이제 와서 복수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형들이 자신에게 했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애굽에 오게 된 것도 형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분명히 형들을 용서한다고 말했지만 형들은 그 말을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계속 불안함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했다는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형들은 계속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총리로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형들에게 어떠한 벌을 내릴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용서를 쉽게 믿지 못한 이유는 요셉이 그들을 혼내거나 벌을 주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요셉이 무언가를 요구했다면 형들은 이렇게까지 불안해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마음속에 늘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아무 대가 없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정말 믿고 있습니까? 혹시 그 죄사함을 확신하지 못해서 마음속에 늘 불안하고 두려운 채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무조건적인 죄사함의 은총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제사함도 받은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낮아지게 하시고 받은 권세를 자랑이 아닌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권세를 사용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권세가 내 것이 아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죄사함의 은혜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을 삶 속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